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노래하고 내일도 노래하고 일평생 노래하다가 주의 나라에서 계속 노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복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당연한 고통입니다. 당연한 고통. 신앙생활에 고통이 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너희 좋으라고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냐?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칼은 싸울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도륙하고 살려갈 때 쓰는 거예요. 싸우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불덩이를 던져서 뭔가 열망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애타게 만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이것이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으면 성도는 엉뚱한 것으로 신앙의 낙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은 무엇이냐? 하늘나라가 개척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면 복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내가 애통하느냐 애통하지 않느냐로 신앙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애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로 질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잘못하여 꾸지람을 받고 안 좋게 되는 거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나 나는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애통함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왜냐? 선지자도 그 동네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거든요. 고향에서 존귀함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 가정에서 내 주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내가 피해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린 다윗을 봅니다. 다윗도 그의 가정에서 존귀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가를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어졌는데 그 신앙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돼서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교회 한번 나가는 거, 기도하는 거, 언변, 말 하나, 내 신앙의 개념들, 이 모든 것은 꼬투리가 됩니다. 그 꼬투리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한 고통이니까요. 왜냐?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그 이 검을 가지고 내가 내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싸우라는 게 아니죠. 당할 때 마땅히 당하라는 것이에요. 불을 주러 오셨대요. 그러면 내 마음에 화딱지가 나고 불이 붙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그걸 품고 아파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통이 멀어지면서 신앙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외로워야 하고, 또 심지어 성도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자기 주장이 많아질수록 점점 검이 사라지고 불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물려고 하면 당연히 내 삶에 칼과 불은 늘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싫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함부로 못하도록 내가 따끔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신앙의 힘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불신자들도 더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마음을 소중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방어를 치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속의 사람들과 대화가 안 통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그들에게 참 답답한 일이죠. 왜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즐겁게 듣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가 돼야 하잖아요. 대화가 돼야 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대화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관심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면 계속 신세한탄 듣고 답답한 이야기 듣고 속된 말로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에 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언어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뭔가 나에게 의존하는 말이 계속 나올 때까지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영성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가 수도원 영성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너무 하고 싶지만 안 하는 이유가 이건 욕 얻어먹는 거예요. 누가 못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내 먹을 거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아무도 안 건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신령하게 이렇게 있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초가상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에녹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그냥 모세를 위하여 거기에 우리가 집 짓고 삽시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삽시다. 거기에서 초가상간 3개 짓자고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거, 모세 거, 그리고 엘리야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것은 없어요. 자기들은 밖에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신앙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거기에 귀신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귀신든 아이의 아버지가 막 그 제자들하고 싸우고 있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이에요. 우린 귀신하고 살아야 돼요.
귀신하고 싸워야 하고 귀신하고 계속 마음 상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계속 시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는 게 다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우리가 뭐 축사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과 불을 품고 견뎌내면서 거기에서 내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영혼을 보존하면서 그렇게 성도는 애타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안에 있는 성품을 강건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우면 안 돼요. 쉽다는 것은 지금 수도원 영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끊고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누군가의 거절을 견뎌내기로 하고 내 성격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순히 세상의 법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검하고 칼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버텨내고 싸우고 은혜 가운데 버텨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자주면합니까? 하루는 막 좋았다가 하루는 안 좋았다가.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처럼 쉽게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지 말고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내가 품고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성급하게 가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지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화평하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같이 술 먹어봐요. 화평해져요. 여러분, 같이 누가 술 먹자고 할 때 같이 여기서 옆에서 그럼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술잔만 받아도요 화기해집니다. 정말 화평이 넘쳐납니다. 누군가가 누구 막 흉을 볼 때 거기에 같이 흉을 같이 봐봐요. 화평해집니다. 동지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자기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검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마음이 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롯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롯이 패역한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느라고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는 롯을 칭찬해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롯이 비록 야망의 눈이 어두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잘 먹고 살려고 갔지만 그의 마음을 거기에서 그 의의 거룩함을 버리지 않고 존귀하게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기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리떼에게 양을 보내듯이 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을 보고 가만히 놔두면 같은 일이든지 같은 일이니까 안 건들든지 양이면 왜 안 건들겠어요? 핥히고 물어뜯고 어떻게라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얘기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을 꺼야 하고 내 안에 있는 검을 계속 칼집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계속 견디고 또 견디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그리고 내 안에 성품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너무 당당하게 사는 것,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혼자 재밌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이 땅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요?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요? 어울리지 못하는데 거기에 껴가지고 이야기 들어주고 시중 들어주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 자기 마음을 지켜서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숙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가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꾸짖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은 것은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줘야죠. 기도해주고 내가 더 본을 보여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내 자리와 내 마음을 지켜야죠.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밖에도 칼하고 불이 있고 교회 안에도 칼하고 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순례자 찬양처럼 주님께서 편안한 천국에 누이신다고 하잖아요. 고단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푹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편하면 천국에 가면 안 편해서 쉴 수 없겠죠. 이 땅에서 너무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속이 상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다스려 가면서 내 중심을 계속 무겁게 십자가에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철로 혁정이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세계에 나아갈 때 점점 깊어져야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이 봤듯이 처음에는 무릎까지 갔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세상에도 갔다가 교회 안에도 갔다가 신앙 속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것 같다가 그러다가 좀 더 들어갔어요. 허리까지 갔어요. 좀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도 한 번 나오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그 성질머리 그대로 있었네 하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둥둥 떠다닌 그런 상황. 내가 내 힘으로 이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냥 물 흐름에 따라 흘러가 버리게. 그렇게 물속에 살다가 익사해서 주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락날락 맘만 먹으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그렇다면 마귀도 놀래요. 나는 놓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내 속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마귀도 놀래요. 주님도 놀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놀래게 하지 말고 계속 깊어져야 돼요. 믿음의 세계로 깊어져서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둥 떠버려야 돼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가버려야 돼요. 어설프게 발 닿는 데까지 가려고 하니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아예 발 안 닿는 곳까지 훅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마땅한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더 고와지기를 소망하며
콩을 맷돌로 갈 때 그것이 두유가 돼가지고 정말 잘게 나와서 먹기 좋게 되듯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그냥 부드러운 아주 곱게 갈아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가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값진 가치로 여기고 금같이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 신앙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내 신앙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는 다 요셉같이 되기를 사모해요. 요셉의 신앙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총리인데, 나라의 총리인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말이죠, 아버지 앞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기도를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영감에 의해서 손을 어금 맡겨서 기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마 없어서 이 얘기한단 말이죠. 감히 누가 내 말을 거스려요. 여러분 너무 요셉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내 말을 거스려?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 그 유다 있잖아요. 유다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막내도 뺏길까봐 다말한테, 며느리한테 안 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지하고 일을 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불태워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태워버려라. 그때 도직근, 도장 지팡이 끈,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것인지 보시옵소서 이러니까 갑자기 그는 잘못이 없다 하면서 거기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서 모든 걸 멈추고 그냥 자기의 초라함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씨에서. 여러분 다말이 난 그 자녀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요셉, 그 당당한 요셉에게서 이어지지 않아요. 그 초라한 유다의 그 다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와요. 뭘 잘했다고. 그렇게까지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무능함을 아파했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품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내가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하나님 제가 따라합시다. 다 제가 기도 안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언제나 답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선하게 바뀌어요. 왜냐? 기도 안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또 선하게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당연한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데 그 벗어나면 천국이지 않겠어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 가기 전에는 나한테는 계속 고통이 있겠구나. 천국 가기 전에는 그래야지 천국 가서 고통이 없으므로 즐거워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고통이 있겠구나. 그래서 성도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내 심세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호랑이가 저거 안 물어가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에 나한테 맡겨지신 고통인데, 가시인데, 그렇게 살면서 원망하지 않고 칼과 불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줬대요. 그 칼 버려야겠어요? 버리면 안 되시죠. 그 칼 내가 품어야죠. 근데 심지어 그 칼을 날 찔렀어. 빼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죠. 주님께서 불을 주러 오셨대요. 그 불 버려야겠어요? 버리면 안 되죠.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라면서요. 버릴 거죠. 어쩌다 이렇게 나한테 왔나 하고 버릴 거죠. 아니요. 품고 활활 불타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라요. 사실 우리 안에 칼과 불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서 잘 봐보세요. 칼 떨어져 있나 불 떨어져 있나 아마 수없이 버리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주실 때는 이게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이다 하면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틀림없어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 칼하고 불 분명 버리셨을 거예요. 버려서 내 거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그 칼과 불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성도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칼 사랑합시다. 주님이 주신 불 사랑합시다. 아멘하기 무섭죠. 그런데 그냥 확 끌어안아 버리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안 끌어안으면 이건 내 것도 아닌 것이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해서 더 디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아야지 남도 안 다치고 나만 다치고 끝나지. 어설프게 놔두면 다른 이도 다치고 영적인 손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해결하지 못하는 칼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 칼 해결 안 될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되는 순간 다른 칼이 와요. 해결되지 않는 불이 꼭 있어요. 그 불 소화기로 계속 끌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불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이 내 기도 제목이다 생각하고 품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 성전에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불이 꺼져 있고 잔잔한 애절한 음악이 나오고 훌쩍훌쩍거리는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칼 때문에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불 때문에 뜨거워서 기도하고 있으면 참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렇게 또 살아갈 힘을 얻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칼하고 불을 버려버려가지고 아프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목사는 성도님을 위하여 어떻게 중보를 해야 할까요? 칼 때문에 불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약한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서 덜 아프니까 기도를 안 하러 오는 것 같아요. 덜 아프니까. 근데 무서워서 더 아프게 해달라고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저녁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앞에서 막 기도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한 7시부터 10시까지는 누구나 와서 이렇게 꺼져 있는 성전에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애린 마음을 막 토해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 근처에 살아야 돼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일단 저부터도 집이 머니까 다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후에 다 교회 근처에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모였더니 그 부침개만 계속 주지 마시고 맛있는 거 했다고 이거 먹어보라고 하면서 먹을 것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훌쩍훌쩍거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으면 이런 낭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낭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칼과 불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연한 고통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걸 끌어안고 주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